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에 개선장군과 왕이 입성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팜추리죠. 팜추리의 잎을 잘라서 그것을 길에 깔고 그리고 또한 손으로 흔들면서 맞이하는 그 형식이 바로 종려나무로서 개선장군 왕을 맞이한다고 해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이요, 메시아로서 입성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잡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이번 다가오는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이제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고 이러한 기간 동안을 이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동안입니다. 3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0세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는 순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하셨던 3년 동안의 사역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들은 마지막 1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부분은 바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이 일주일 동안이 가장 많은 그런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에서 클라이막스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그런 절정을 이루는 그런 순간들이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이 인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소리치고 따르게 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셔서 저 사람들을 제발 자제시켜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나서 소리칠 것이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평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는 위대한 종교가 있었다, 아니면 그는 철학가다, 아니면 사회개혁가다, 아니면 그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치가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신 것인가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대간절 누구냐?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대간절 이 사람이 누구냐? 대간절 예수님이 오늘날 누구신 것인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북부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믿던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조각해서 산이나 아니면 길에나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나왔다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아니면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수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감격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확실한 신앙 고백에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아들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요. 자기가 친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버지라 했는 것 같으면 자기를 같은 하나님이라 동등함을 취하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친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에 하늘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인 것이에요. 함께 제자로 같이 있었던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이란 빌립이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세주가 되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스가모니든지 모하메드든지 아니면 공자든지 이러한 종교 창시자들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값으로 죽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활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한쪽 손은 그 사람 머리에 두고 한쪽 손은 양의 머리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양의 목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었다. 대신 누가 죽었냐? 양이 죽었다. 그래서 대신 양을 통해서 제사 안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제사함인 것이요, 영원한 제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 지내러 가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돌아오다가 성질나서 나쁜 말 한다든지 싸웠다 그러다가 만약 이 사람이 적사한다든지 잘못돼 버리면 죄값으로 주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영단번의 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종례를 베풀 때에 흙발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지고 다 씻으니까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예수님, 저는 제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제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고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목욕은 한 번만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범죄를 위해서 발을 닦아라. 목욕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매일 자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는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실 때에 침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어린 양을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대신 죽이는 그 어린 양인 것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죄값이 하나님께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 중에 많은 이유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다,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자가 다시 살아났는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살아 계신 분인 것이에요. 나사로도 나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 것이에요. 팩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가 주라고 전파하는 순간에 그들이 잡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지 못하겠어요. 너희들 죽을 것이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믿으시죠? 살아계신 거 확신하시죠? 사실이 팩트잖아요. 사실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 진실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 없는 것이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저 사람 옛날에 망나니고 아니었는데 저 사람 바뀐 거 봐. 우리 남편 바뀐 거 보는 게 진짜 하나님 계셔. 내 아내가 저래 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계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래 되는 거 진짜 하나님 계셔. 이 소리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정확한 사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라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라.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 성경에 시편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자랑뿐이니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없이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기치든 나쁜 짓 하든 자기만 잘 살면 돼요. 근데 안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심판을 받아서 죄 있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죽고도 죽고 싶지 못해 못 죽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황불에다가 소금 튀듯이 튄다 그랬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떡이라 그랬어요. 이번 금요일 날 저희들 성금요 예배 때에 성찬식을 합니다. 잔과 떡을 대하는 것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고 성찬식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젠간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미국 사람들이 150년 전보다 지금이 수명이 2배가 늘어났다 그래요. 15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35살에서 40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80세 이상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옛날에 비교하면 2배를 길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2배를 길게 사든 3배를 살든 간에 결국 죽어요. 아무리 성도님 좋은 비타민을 먹고 건강이 좋은 헬티한 푸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어요. 피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된다는 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해보고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가셔서 달리다 굼 그러면서 아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당기는 순간에 살아서 일어나 버렸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오고 뒤에 그 외아들 때문에 아들이 먼저 죽게 돼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따라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곳에 가셔서 상녀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버렸어요.
더더욱이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에 수위를 동료 맨처럼 걸어 나왔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인가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는 것이요. 오늘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도 되시고 사망의 주도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천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병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시하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평생 안전병이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그게 했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고 병마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 이상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병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은 귀신이 갖다 줘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밑에서 간질병에 걸려있던 거품을 내던 아들은 귀신 들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귀신도 들리기 때문에 병마라 그래요. 병마라는 것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 속에 틈타면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누구든지 어떠한 심한 병에 걸리게 되면 온 가정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또 어떤 병들은 과로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으로 또 사고나 이런 것들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받았던 38년 된 자가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던 것이요. 야고보 사도도 질병을 위해 치료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이 오게 될 때는 본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의 병을 준지를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를 중보기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가 일으켜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는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났을 때 발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사왕은 발에 병이 생겼는데 의사들만 찾아다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더라면 살았다는 것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을 통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이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데려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를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요. 하나님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자카르타의 가장 큰 교회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예배당이 크다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에브라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강력한 역사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 최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분의 막내 아들이 그 뇌성마비가 걸렸습니다. 입이 비틀어지고 온몸이 틀리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세요. 네가 고치라 그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너 예수 이름 줬지 않냐? 네가 고치라. 너는 환상 속에 내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믿고 이름으로 먼저 선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아들은 몸이 비틀어지고 입도 비틀어지고 온몸이 비틀어졌는데 예수께 치료하셨다. 계속적으로 이분을 먼저 선포하고 고쳐진 모습을 365일 동안 계속합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애만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2년 동안 똑같이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인들은 보고 있고 아이는 더 힘들어지고 나을 거 전혀 보이지 않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고 더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주시는 말씀 이미 네가 치료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너는 나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했어요. 3년째 마지막 될 때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애가 침대에서 벌떡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래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강력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집회 갔을 때에 그 갖는 교회가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됐대요. 54년 되는 그런 교회예요. 장로님들도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리더십이나 이런 설교 나중에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입술로서는 옳은 말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교회는 깨집니다. 이 교회가 54년 됐는데 크게 2분 깨졌대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로님들, 리더들부터 교인은부터 지금부터는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로는 사람 절대 맡기고 교회 절대로 부흥 못 시킵니다. 믿음의 말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선포를 그냥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다 왔어요.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을 막 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대. 우리들이 지금까지 옳은 말만 하려고 했었지 정말 내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말을 했는 것인가. 자기들이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랐대요. 목사님 이제부터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들에도 환경을 안 바라보고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도님께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우리 입의 입술의 고백이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하자. 아멘.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고백하자. 아멘. 성도는 그러면 환경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뭐죠? 그렇죠. 보시고 한지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 저기 붙어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우리 교회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거기 말씀이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리라. 그 말씀인 것이요. 저게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다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질이 못 살고 병들고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께 나가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될 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함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게 되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면은 우리의 의식주, 일용할 양식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의식주에 매달려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돈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하면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UN 미래 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보고서 2040, 2040, 205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요. 3,000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미래 컨퍼런스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는, 지구의 미래는 이리 될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걸 읽어보는데, 계속 바뀔 때마다 읽어보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2019년 되면 오일이 배럴당 200불이 넘어갈 것이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63불 89전이에요. 이것이 진행될 것이라는데 진행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투자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100% 개런티 안 돼요. 실패할 가능성 많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도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하면서 앞으로 올 것입니다 해서 망했는 사람 많아요. 그 소리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미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이 사업이 가장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유망업종이다, 아니면 이 직장이 좋을 것이라, 그 결과는 절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면 돼요. 믿음생활 바로 하시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의식주 해결해 주시는가요? 못 해주시는가요? 잘 모르시겠는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40년 광야길을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안 하고 물도 주시고 40년 동안 새벽기도 훈련시키며 만나 먹게 해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 해가 뉘어지는데 배는 고프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전부 모여 앉아라 그러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다 보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도시락 가져오는 애의 것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거기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풍성합니다. 성도님들도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 풍성함이란 뜻이 뭐냐면은 헬라어 어원에 보면은 초가본이라 이 말이에요. 초가본이라.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부하시고 사람한테도 부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께는 인생한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도 부하시고 사람께도 부하시기 바랍니다. 초가분, 그게 풍성하다 말이 초가하는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배만 찾는가요? 자기 배만 고기 잡았는가요? 아니에요. 자기 배에 넘치게 돼서 친구 배까지 같이 와서 초가로 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면 나 옆에 붙어있는 격가지도 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복을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사업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다 더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예수님께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뒤돌아보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세요? 지금까지 되돌아보시면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 앞에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캄캄해. 이루어질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내 살아왔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준 거예요. 이걸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 해줄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공 말고 사람으로서 주인공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낙이 주인입니다. 낙이 주인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올라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라 너희 가서 끌고 온나. 주인이 만약에 당신 무슨 짓이요 하거든 주께서 서시겠다라. 그러면 그가 즉시 줄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니까 정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마리를 끌고 나오는 것이에요. 얼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나무 물건을 끌고 오는 것이에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깜짝 놀라고 이 당신들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께 선다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말 하나고 주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거 보통 헌신 아닙니다. 보통 헌신 아니죠. 만약 어떤 분이 성도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이거 가져오랬다고 아주 귀한 걸 가져가면 무조건 줄 건가요? 아멘. 그래 돼야 되겠죠.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나타나요. 무명으로 끝까지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소 한 마리 키워서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 데가 많아요. 이 집에 옛날 거기는 나귀를 키웠어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까지 2마리 다요. 어쩌면 이 사람이 전 재산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 서시고 나서 사람도 복잡고 해서 그게 안 돌려줄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어 놨던 것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만약에 성도님들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지 않게 됐다 그러면 나귀는 짐이나 싫다가 아니면 술에나 끌다 끝나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런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거 같이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광과 존귀를 같이 받는 나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볼 때 그래요. 보면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나귀 같은 인생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이름도 없는 인생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없어질 사라질 인생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70대 됐을 때에 제가 아버님께 물었어요. 아버님 연세가 70이 됐는데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너무 빠르다. 뭐 특별히 하신 거 기억나시면 잘 안 난다 그래요. 성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하더라도 뭐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돈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고 뭐 했고 그렇더라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되돌아보면 별 볼 일 없다가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나귀는 예수님 한 번 태움을 통해 2000년이 지나도 나귀 새끼를 생각해.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이 살 우리들이 그냥 없어질 우리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이에요. 그냥 집에서 엎어져 자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체가 헌신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빠지면 마귀 따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죽고 나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잠언 7장 13절에 로마 7장 13절에 보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교로 들이지 말고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데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를 걷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 무덤에 누구를 들렀어요? 예수님을 거기다 묻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딱 그거 한 번 했는데 이왕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 썼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리마대 요셉 가면 의인이라 생각해요. 부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딴 게 있는 거 없어요. 자기 무덤 대신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미고 가다가 힘이 들어서 넘어져서 십자가를 못 지게 되니까 로마 병정이 가다가 건장하게 생기고 구레네 사람이라니까 아마 흑인일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리비아 쪽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매게 했어요. 그걸 메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이 어땠겠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하필이면 재수 없이 가다가 이걸 졌다 생각해요.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람을 묶고 거기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걸 자기가 골고다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레네 시몬 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중에서 루파라는 아들은 이 초대교회 때 리더 중에 리더였어요.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성도님들,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억지로도 헌신할 때 이런 복을 받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진짜 볼 일 없습니다. 살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가다 병들으면 끝나버리고.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두 분이 연세가 드셨지만 암으로, 치명적인 암으로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 그랬어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산다, 뭐 더 짧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 제가 집회 가기 전에 한 분은 제가 가서 신방 갔을 때 목사님 돌아오실 때 내가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두 분들에게 계속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달란트, 그 귀한 시간들 뭐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운하세요. 계속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헌신 좀 하겠습니다. 그래 한 분은 교회 와서 오늘 보니까 차량위원 구하던데 차량위원으로 하겠다 그래. 병만 고치지만 하나님 이제 평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한국서 유명한 작곡가, 세계적인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귀한 작곡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이 뭐 있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몸이 회복되면 하나님 위해 작곡하겠습니다. 나머지 생각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가면 가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려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세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번은 일어나 걸어다니고, 하스피스 있는 사람 병원에 집으로 돌아갔고, 한 분은 또 이 작곡하시는 분은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소망을 가지는 것이요. 목사님만 뵈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려줄 거, 서운하니까 살려줄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하고 매달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인 하나님이니까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삶도 성령님 똑같아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인 거예요. 이 나귀 주인과 같이 무명이지만, 이름은 무명이지만 지금까지도 즉시 하나님께 헌신했던 충성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나귀 주인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11장까지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거기에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제일 낮게 나오는 사람이 나귀 주인이에요. 제자들도 아니고. 저는 우리 성광계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후손들을 볼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리 됐다, 이런 간증할 수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